이게 4월 달도 안 하고 5월 달도 안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4월, 5월 쉬고 이제 석 달 만에 지금 2달 쉬고 석 달 만에 하거든요. 이제 하는데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 이제 환희지 10지품 중에 환희라 환희가 있는데 그 환희지를 일으킨 보살은 10가지 원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10원을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33페이지 상단 그 부분이 이제 10가지 원을 다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10가지 원을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를 구하는 세계하고 중생 세계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번역문만 보실 분은 번역문만 보셔도 돼요. 한자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한자를 보셔야 이해가 더 깊은 분은 또 한자를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 불자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번역은 뒤에 34페이지 상단에 나오죠. 보살이 발여시 대원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에 10가지 그 보살의 원을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대원을 일으키어 마치고 다 대원을 일으킨 다음에 이 소리죠. 곧 얻는 세계가 있는데 곧 얻는 마음이 있는데 그 얻는 마음이 뭐냐? 적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얻는다. 뭘 얻느냐 이거죠. 이익심, 유연심, 수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불탁심을 곧 얻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익심에서부터 불탁심까지 이러한 마음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고심인데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원을 세워야 그 중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 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마음,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마음을 얻게 되고 또 유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이다. 유연하다는 마음이 유연하다, 부드럽다. 뭐가 부드러운 건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 유연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홀로 아주 훌륭한 기쁨을 간직한 마음. 그게 유연이라. 유연이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유연하지.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사나워져요. 왜 사람들이 사나운가?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가지고 짜증내고 유연하다.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는 승낙심이라고 훌륭한 즐거운 그런 마음, 훌륭한 즐거운 행위 이런 것이 있으면 저절로 부드러워진다. 성인들이 다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왜 성인은 부드러운가?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사니까 부드럽다 이거죠.
또 수순심이라고 그러는데,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숫자, 순할 순자인데, 순할 순자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럼 뭘 따르는가? 중생을 따르는 마음인데 수순중생이라고. 그러면 수순중생, 중생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구하는 것뿐이요. 중생은 전부 구하는 거예요. 그 중생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구하지 아니하면 중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원하는 건 뭐냐? 구하는 것이다. 뭐냐? 복을 구하는 거지요. 구복. 복은 뭐냐? 좋은 거. 전부 복이라는 건 좋은 거거든요. 백복, 만복 이러잖아요. 그럼 100가지 좋은 거, 10,000가지 좋은 거. 좋은 거라고 한 좋은 거는 구하는 게 중생이라. 그래서 중생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수밖에 없어요. 중생 가까이 하려면 줄 각오하고 가까이 해야지 안 줄 각오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 모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받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가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줄 생각 안 하고 장가 갔다 깨지더라고.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집 가는 사람도 받을 생각하고 시집 갔다가 그만둬요.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그거 중생이 원하는 건 구하는 건데 저 거린 있잖아요. 거린이 원하는 건 뭐예요? 거린이 원하는 거, 거린이 아는 거는 받는 것만 안다라는 거예요. 받는 거, 주는 거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린은 아주 중생 중에서 면허증 낸 거린이에요. 이제 보통 중생은 전부 구하는데 이제 면허증 없이 구하는 게 일반 중생이라고 알면 돼. 아버지 그럼 뭐, 어머니 뭐, 나라에도 뭐 해달라. 이게 무면허 거린이 전부 일체 중생이고 그 중에서 아주 선전하고 그냥 표고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거린으로 드러낸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전부 구하는 것이 있는 거지. 뭐 사랑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손자 잘 되기를 구하고 자식 잘 되기를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하는 거가 이제 복을 구하는 게 그런 것이고 구복이고 그보다 더 높은 걸 구하는 게 구도예요. 구도. 도를 구한다 이거지. 구도는 뭐냐? 뭐 지혜를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민족의 장래를 구하고 이런 건데 재미있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기복을 안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복, 복을 빈다라고 하면은 자기 건강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뭐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지 전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전 인류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건강보다 이제 정신의 지혜, 전 인류의 평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그게 도죠. 그래서 구복,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구도예요. 구도. 그래서 같은 절에 가도 구도자로서 가느냐, 구복자로서 가느냐,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하는 사람은 참선하기 좋아하는데, 구복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 좀 재미있고 말이지. 가피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기도도 하고 절도 해야 되거든. 근데 참선하는 사람은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이게 구하는 게 다르면 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라. 그 문제는 뭘 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달마는 도를 구했지. 이게 요즘 달마야 놀자 그러는데 달마하고 놀아서 뭐 할래? 달마하고 놀아가지고 달마가 복을 주나? 아니에요. 그 달마하고 같이 놀아봐요. 복 주나. 그래서 보고들어 한산 스님한테 보고 들어가갔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데 떡을 한 짐 해가지고 그 한산을 찾아갔단 말이요. 그런데 그 떡 짊어지고 간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갔는가 이 말이에요. 돌을 위해서 떡을 짊어지고 갔나 복을 위해서 떡을 짊어지고 갔나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한산이 보고 도둑이라고 내쳤거든요. 복을 훔치러 왔다 이거지. 그러면 그 떡 짊어지고 간 그 마음이 전 인류를 위해서 떡을 짊어지고 갔나? 예? 자기 지혜를 위해서 갔나? 아니 그 한산으로부터 뭐를 많이 받을 생각으로 왔는데 그거를 이 한산 도인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불교를 믿어도 대부분의 불자가 구복이거든요. 그 솔직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숭불을 한다. 부처님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불구복이라고 그러는 게 옛날 우리 문헌에 그대로 나옵니다. 국가불교가 숭불구복불교예요. 국가가 막 절 짓고 국가에서 불교 정책을 세워서 왕사국사를 막 모시고 하잖아요. 태조왕건이 곳곳에 절 짓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숭불구복입니다. 부처님을 숭상을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하고 이 구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석가모니가 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출가 구도, 출가해서 도를 구했죠. 그 다음에 구도가 이제 되니까 항마 성도했단 말이에요. 마구니를 항복받고 도를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설법 교화하고 이게 이제 그 구복 이상의 불교거든요. 그래서 구복 이상으로 가는 것이 이제 구도, 이제 성불, 교화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교화적인 데까지 가야 수순심이 나와요.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의 마음을 따르는 건데 중생 마음이 받으려는 마음인데 받으려는 마음 따르려면 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보시하는 마음이에요. 수순심이라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라면 무조건 줘야 돼요. 뭐 애가 귀여워서 가까이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데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뿐인데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생은 교화 대상이지 함께 노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중생은 항상 이걸 이제 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교화를 시켜야 되죠. 같이 놀아봤댔자 받을 마음뿐이니까 안 주면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왜 싸우냐? 안 준다고 싸우지. 이거 몰라서 뭐래요. 집집마다 싸우거든.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을 보다 보면 뻔한 거예요. 세상 이치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받으려고 그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받으려고 그러고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은 보살밖에 없어요. 그 보살은 자기가 구하는 게 없으니까 다 준단 말이죠. 교화. 그래서 이런 수순심을 얻고 적정심을 얻는다. 마음이 고요해진 거죠.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니까 고요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조복심이라 자기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제 조복된 것이고 정멸심 마찬가지로 적정심이나 이 분별을 하지 아니하니까 정멸하고 겸하심이라 겸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겸하가 뭐냐?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나거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럼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면 됐지 다른 사람이 자기 몰라준다고 화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존경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면 되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시비를 한다. 이게 아주 어리석은 일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기의 법규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한테 귀의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귀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나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한 거는 내가 알아서 그걸 다 메꾸고 나에게 좋은 거는 살려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자기의 부족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그걸 겸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겸손하고 낮추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글씨 쓰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유품을 전부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위에서 이쪽으로 위에서 이쪽으로 이제 해놓고 이쪽에 있는 거 다 내 보는 앞에서 불태워라. 그 태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예술 세계가 깊지 못하니까 이게 잘 된 건지 못된 건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레인들에게 눈을 멀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된 건 내 생전에 내 눈앞에서 다 태우고 간다. 그럼 자기 작품을 자기가 더 잘한다 이거지요. 이게 어느 수준인지. 그런데 보면 자기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심자 때, 글씨 배울 때. 그래가지고 글씨 한 2달 배워가지고 막 써주거든요. 그래가 한 10년쯤 있다 보면 그거 뺏을 수도 없고 달란이 주지도 않고 그거 발가벗은 사진 찍어서 막 돌려놓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한탄이 많은데 그게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배울 때 장난 삼아서 잘 쓴다 그러고 덜어 써주는 거 있거든요. 그 완전히 어릴 때 발가벗은 사진 찍어서 아무데나 사돈집이나 친척집에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게. 그거 아주 죽을 지경이지 그런.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 이게 예술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예술을 좀 잘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죠. 다른 사람 다 칭찬해도 자기 작품을 자기가 절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다 보면 자기 공부에 늘 불만이라 그래가지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한다는 사람 듣고 못하는 사람은 천성이 자기가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고 살은 더 찌고 놀아도 편안하고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는 무능교수, 삼류교수, 사류교수, 바로 쫓겨나야 할 교수가 운 좋아서 안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하라는 게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겸하할 수가 있지. 자기 부족한 건 모르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거라든지 윤택심,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익을 주는 마음, 부동심, 전혀 외부 환경에 동요가 없는 마음, 불탁심, 혼탁함에 물들지 않는 이런 마음을 곧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확실한 또 믿음이 생겨요. 원을 세우고 난 뒤에는. 그래서 성정신자는 청정한 믿음을 이루니는 유신공용하야 믿는 공덕 작용이 있어서, 이 공용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요. 많이 쓰는 말이 공력과 작용이 있다. 좋은 능력, 하는 역할 이런 거예요. 또 그런 작용이 신공용이 있다.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는 기능, 또 믿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능신한다라고 하는 게, 능신이라고 하는 건 믿는다 이거죠. 능신이라는 게 뭘 믿느냐? 뭘 믿느냐 그러면은
열애의 본자가 위에 있나요? 본행소입을 믿으며. 본행소입이라. 본행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전생에서부터 경험을 해가지고 들어간 바라고 그러는 건, 들어간 바라는 건 뭐냐? 얻어진 세계. 어디에 들어갔다. 그러면 얻었다 이 소리예요.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으로 얻은 세계. 경험은 뭐냐?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경험이거든요. 중생은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과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펴놓고 지도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제 백두산까지 지도를 그린다고. 이런 거와 같고. 경험이라는 거는 직접 가는 거예요. 백두산까지. 가는 거. 전혀 틀리. 그래서 지도 그리는 건 아무리 그려봐야 종이 위거든요. 아무리 그려봐도 종이라고. 그 백두산이 아니에요. 한라산도 그려도 종이고. 그렇잖아요. 뭐 대구를 그려도 종이고 부산을 그려도 종이라고. 종이 위에 그리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은 무슨 좋은 생각을 해도 생각이에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해도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도와 그 장소를 혼동하는 수가 많아요. 생각과 경험을 혼동하는 수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이지 그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행소입이라 이러면 열애께서 전생에서부터 이제 수행을 해서 들어간 것을 믿는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만이 느낀 세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이 이제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소입이죠. 들어간 바. 그것을 이제 믿고 또 신 성치 제 바람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제 바람일 성취한 것을 믿으며 바람일 공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덕을 성취한 것을 이제 믿게 되고 신입 재승지하며 그러니까 재승지라 모든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 것을 믿으며 신성취력하며 여러 가지 힘을 성취한 것을 믿으며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구족 무소해하며 무소해라 이건 두려운 바가 없는 것인데 두려움 없는 거. 이제 중생은 태어나자마자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 두려워하는가? 안 났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나면 두렵거든요. 왜 그럴까요? 낳지 않으면 안 두렵죠. 그럼 나면 왜 두려워해?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왜 안 두렵는가? 왜 안 두려울까요, 부처님은? 예? 생사를 어떻게 초월해요? 그 부처님은 안 두려워요, 분명히. 생사가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 예, 생사가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죠. 그럼 생사가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 났는데 부처님은 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난 것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바로 무생법이라는 거예요. 무생법. 그러니까 우리는
난 것이 없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무생법을 모른다. 그 반야심경에서는 불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생. 그 불생이 무생인데 아니 불자를 쓰나 없을 무자를 쓰나 난 것이 없다. 그럼 난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 참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생긴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생긴 건데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불생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무로 목수가 만든 거죠. 책상이라는 건 없는 거죠. 나무로. 이건 책상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을 뿐이지 책상이라고 하는 본성이 없다. 본성은 나무죠. 그러면 나무는 또 본성이 있는가? 나무도 또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나무도 또 본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생이 곧 불생이다. 이거를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서 확실하게 보면 그게 바로 깨달음인데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무생법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못 깨닫는가? 이 모양에 집착을 하니까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망상이냐 그러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든지 아주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하는 시류, 진실할 지자, 일스류자, 진실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는 게 그게 망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영원무궁하게 존재하는 것은 없는데 망상은 항상 그 아주 영원무궁하게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거기서 이걸 망계라고 허망되게 계교한다. 허망되게 계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상에 집착함이 클수록 두려움이 많은 거죠. 형상에 집착함이 크면 두려움이 많고,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난 속에서 태어남이 없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도 모양은 일어났는데 사실 일어나 봤댔자 그거는 물이다. 그래서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전부가 이게 이제 무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생화는 바로 무생화다. 들에 난 꽃이 있는데 그건 남이 없는 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전부 이 환화인이라고 환 같은 사람이다. 환화라는 게 이게 나왔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환화가 이제 마술로 된 거 아니에요. 마술. 일체 중생이 마술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마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 이게 이제 그 깨침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확실한 그 열의 소입이다 이런지요. 본행 소입, 열애가 들어간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이제 알고 나니까 무소애가 구족하다 이게. 두려운 바가 없는 것이 다 갖추어졌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무소애를 갖추고 있음을 믿으며 구족이라는 게 다 모자람 없이 갖추어졌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러면 몇 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고 아주 구족무소애라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다 갖추어졌다 이러면 어느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다 이거죠. 그게 해탈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한다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전부 두려움이죠. 공포. 공포가 없으면 근심이 없죠. 그게 뭐가 두려워하느냐. 누가 욕할까 봐 두려워하고 누가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죠. 고용불안.
무슨 안 써줄까봐 두려워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전부 이게 이제 그 두려움인데, 이게 다 형상에 집착하는 망상이다, 이게 두려움. 형상에 집착하는 망상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두려운 바가 없는 것을, 구족한 것을 믿으며, 시인 생장불각의 불공법하며,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불가계와 불공법을 생장함을 믿는다. 불가계, 지혜의 세계인데요. 불가계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릴 수 없고, 불공법은 이 중생과 같을 수가 없는 게 불공법이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 없고 중생과 같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혜를 생장시켜요. 자꾸 자라게 함을 믿는다 이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 보살은 믿게 되고, 또 시인 부사의 불법하며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법을 또 믿으며, 시인 출생 무중변 불경계하며, 멋진 말인데요. 무중변, 중과 변이 없는 불경계의 출생함을 믿는다. 중심과 주변, 중심부, 주변부. 이 부처님의 법은 무슨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그런 게 없어요. 중변이 없다 이게. 그래서 제3세계도 없고요. 뭐 중심국가도 없고, 그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다 보면 다 원흉무예하게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건데, 그게 무중변 불경계라는 게 멋진 말이에요. 중과 변이 없는 부처님 세계에 출생한다. 그래서 이제 무중변 이 불세계에 출생을 해야 그 요즘 말하는 무슨 소외받는다. 소외라는 말 많이 따돌리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첫째가 되려고 그러는 거,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 거,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생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큰 문제예요. 누구한테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가당치도 않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누가 첫째가 되고 누구에게는 누가 첫째가 되고, 그게 현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아무 데서나 첫째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공을 닦은 사람만이 첫째가 되는 거지, 공도 안 닦고 첫째가 되려고 남이 첫째 된 걸 또 자꾸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세계는 아예 첫째, 둘째 그런 게 없고 중변이 없다. 중심과 주변이 없으며, 그래 중변이 없는 불경계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살이죠. 이제 그런 것을 믿으며, 또 시인 수입 열의 무량 경계하야, 또 이제 열의 무량 경계에 따라서, 지위를 따라서 들어감을 또 믿어서, 시인 성취 믿으며 시인 또 성취 과하나니라, 결과를 성취함을 또 믿나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세계를, 원을 일으킨 보살은 믿게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요원지하면, 요점을 들어서 말을 해보면, 일체 보살행과, 보살이 닦아가는 그런 공덕행과,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열애의 지지와 설력을 믿는 연곤이라. 이건 결과인데요. 보살행은 인이고, 지지, 이게 뭐냐? 이제 지혜의 세계, 부처님의 의업, 부처님의 생각의 세계, 의업이다 이거죠. 의. 아주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망상으로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건 중생이고, 이제 지혜로 채워진 것은 부처님이다 이거죠. 정신세계.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지예요. 지혜의 세계와 설과 부처님의 말씀과 역, 힘을 믿느니라. 보살을, 일체 보살의 행과 내지는 열애의 지지와 설과 역을 믿느니라. 설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구업이고요. 역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신업이다 이거죠. 신. 그래서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부처님이 몸으로 나타내는 힘, 또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설법, 또 생각의 세계,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건가를 믿는다. 근데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말이 나오나 어떤 표정이 나오나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생각이 이게 아주 허약하고 그런 사람은 밖으로 보이는데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즐거움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른이나 애나 아이들 재롱잔치 하듯이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영혼 웃고 하루아침에 스타된다. 그게 요즘에는 헛개비 영웅 시대라고 그래요. 헛개비 영웅이 판치는 시대다. 그게 지금 대중매체에 나오고 하루아침에 영웅되는 사람 많잖아요. 수입도 많고 유명세도 높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능을 가졌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는데, 내용이 없는 영웅이다. 헛개비 영웅을 전 방송사 신문사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의 공부의 의욕을 꺾어놓는다 이거예요. 기능인들 땀 흘려 평생 해봐야 수입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의욕이 안 난다. 연구해봐야 이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사위감 순우에 자꾸 뒤로 밀리고, 이가 아주 불편하다. 근데 이 헛개비 영웅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물려준 얼굴 가지고 분리하니까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뿐 아니에요. 이제 사주도 수술 사주가 있는데, 미리 사주 봐가지고 이제 미리 딱 맞춰서 아이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또 사주를 잘못 봐가지고 틀렸대나? 그러면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술 사주를 만들려면 옳은 사주 역술인을 만나야 되는데, 옳은 역술인이 흔치 않아요 또. 그래가지고 잘못된 역술인 만나가지고 낳고 보니까 그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이거 실컷 수술 사주를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니 평생 사주가 잘못될 거 아니에요. 이 판이고, 희한한 일이 많아요. 이 중생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되는데, 자기가 먼저 즐거워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괴로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기려고, 즐거움을 주려고 하니까, 내용 없는 영웅들을 자꾸 만들어서, 아주 이제 착실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의욕적인 혼돈을 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살들은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34페이지 하단이 또 있죠. 불자야, 차 보살이 부작신념하되 재불정법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여시 심심하고 이와 같이 힘이 깊고, 여시 적정하고, 위에 적정이란 말 나오고 이랬죠. 거기서 지금까지 한 얘기니까요. 여시 이와 같이 적정하고 고요하고, 여시 정멸하고 이와 같이 또 정멸하고, 이와 같이 공하고
이와 같이 무상하고, 이와 같이 무언하고, 이와 같이 무념하고, 이와 같이 무량하고, 이와 같이 광대하되, 이렇게 광대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의 세계입니다, 이게. 이 지혜로 볼 때는, 이제 이게 적정하고, 정멸하고, 공하고, 무상하고, 무언하고, 무념하고, 무량하고, 광대하다. 이제 밑에는 망상의 세계예요. 그러나 중생들은 지혜가 아니고 이제 망상으로 보니까 망상 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속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심심이라고요. 심할 심자, 깊을 심자. 지혜는 심심의 세계다. 심이 깊은 세계다. 그래서 지혜는 말로 잘 안 되죠. 왜냐? 심심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에는 일정한 성격이 있어요. 옳다, 내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죠. 그르다. 이다와 이가 있으면 아니다가 있고요. 좋다가 있으면 나쁘다가 있고. 이게 말의 성격이거든요. 가깝다, 멀다가 있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이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그래서 심심인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이게 십지품은 아주 이제 화엄경 중에서도 중요해가지고, 천친보살 논이 있거든요. 십지론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이걸 화엄경을 해석할 때 주로 십지론이 기본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 십지론에 이제 의해서 뭐 청량이라든지 현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심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심심인데, 이거를 심심, 정멸이 심이 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적정이고 뭐가 정멸이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망상에서 벗어난 세계가 그게 적정이고 정멸이다 이거죠. 망상에서 벗어난 세계. 그래서 이게 지혜로 보면 부산할 게 없습니다. 지혜로 보면 고요해요. 대립이 없어요. 이 정멸이라는 얘기는 충돌, 대립, 모순, 갈등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망상을 가지고 잘못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충돌, 갈등, 고뇌가 많은데 지혜로 돌아가 보면 충돌, 갈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정멸이라 적정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상 무언이라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많이 듣던 얘기죠. 공이라고 하는 게 불생불멸이지요. 그런데 이 생멸이라고 중생들은 분별을 해요. 죽느냐 사느냐 이 분별이거든요. 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증 무상이라 불생이니까 무상이죠. 또 무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 보면 이게 이제 탐욕과 또는 그 버리는 거 탐욕과 버리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배격 탐구와 배격이 없다. 그래서 막 탐해서 구하는 것도 있고 막 밀쳐내는 거 배격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언이라고 이제 쓰는 거죠. 무언. 이래가지고 무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탐구하는 내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 탐구를 하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건 배격을 해야 되는데 밀어내는 것도 없고 막 집착해서 구하는 것도 없고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바로 무언이라는 거죠. 또 무념이라고 하는 건 물들 염자인데 보살에게는 이렇게 지혜로 판단하는 도중에 망상이 끼어드는 것이 없다. 이게 무념이에요. 물들 염자는 망상이 끼어드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는 소견이 멀쩡한 사람도 자기 문제에 부딪히면 엉망이거든요. 그 뭐 망상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해봐야 알지 그냥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같이 일을 해봐야 돼요. 그냥 오고 가고 만나는 거 가지고 절대 모릅니다. 또 여시 무량이라 이런 세계는 뭐 불가량 한량이 없다. 이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시 광대라. 광대라는 건 뭐냐. 광대는 머물미 없는 건데 한쪽에 머물미 없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이렇게 아무데도 머물지 않으니까 보살은. 왜냐하면 생사가 허망하다는 걸 알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 집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아주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어야 그게 정신세계가 높은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죽음에 대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죽음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좀 정신세계가 덜 된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 인생에 좀 철이 든 사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더 살아봤댔자 좋은 게 없는데 더 살라고 그러니까 철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60년 살아봐도 좋은 게 없었는데 왜 10년 더 살라고 그러냐. 예? 철없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철이 있는 사람이 왜 그래 삶에 대해서 그래 죽음을 원망할 수가 없죠. 철이 안 났기 때문에 죽음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반론을 좀 제기해 보세요. 그건 틀렸다. 그 철이 안 났기 때문에 철 안 나서. 그 다음에 열반에 이제 안 머문다. 이거는 왜냐하면 중생을 위해서 이타행으로 또 열반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대라는 거지. 광대. 그래가지고 열반에 안 머문다라는 얘기는 생사를 배격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이 소리.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생사를 떠났고 또 중생을 위해서는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돼야 이제 마음이 아주 높은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광대라고 그런다. 광대. 나는 학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학위가 더 필요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학교 가서 공부한다. 이거하고 같은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광대하나니라. 그런데 밑에는 이제 중생세계입니다. 중생세계인데 중생세계는 전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말리을 이자를 하나 놨어요. 이게 한자의 묘미인데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되거든. 말리을 이자가. 모든 범부는 심타 사견하야 마음이 사견에 떨어져서 사견이라는 건 뭐냐? 잘못 보는 생각이다 이거죠. 마음이 사견에 떨어져서 무명이 부해하며 무명 어리석음이 덮었으며 부자라고 하는 가릴 예자 덮이고 가렸으며 이 교만 고당하며 교만한 높은 깃대를 세우며 교만이라는 게 뭔가 이게 전부 교자나 만자나 마음대로 할 교자 마음대로 할 만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만 방자하다. 방자한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깃대를 높이 세운다. 이게 중생이 다 그래요. 다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중생. 아무개는 고집이 세니 뭐 고집 안 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생은 교만한 거예요. 다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조그마한 애들도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던데. 연세 많은 노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교만 교당을 높이 세운다 이거예요. 교만은 그 교만의 높은 깃대를 세우며 이
가래망중하며, 가래, 항상 목마르게 구하는 것, 가래. 가래의 그물 속에 들어가며, 첨광주림하며, 아첨하고 속이는 빽빽한 숲 속에 들어가서 첨광주림에 들어가가지고 불능자출하며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며, 불능이라는 건 못한다. 항상 중생을 왜 거짓말하느냐 어쩌느냐는데 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다가 보면 이런 그 아첨하고 속이고 그런 데서 못 벗어난다 이거죠. 또 심이 마음이 간질로 더불어, 아낄 간자 질투할 지자죠. 그 아주 아끼고 질투하는, 자기 것은 아끼고 질투는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보면 그것도 시기하는 마음을 내고, 이런 걸로 더불어 상응불사하야, 항상 이게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버리지 못하며 상응불사하며, 마음이 간질과 상응해서, 간질과 더불어 아끼고 질투하는 것과 더불어 상응해서, 상응이라는 건 서로 응해서, 서로 응하는 건 뭐냐, 하나가 돼. 아주 중생의 마음은 의뢰껏 자기 거 아끼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어한다. 마음만 일으키면 이게 있다 이게. 그래서 불사, 버리질 못한다 이게. 여기 똑같아요. 이게 중생이다. 그게 중생인데, 그런 중생을 보고 무엇이 어떠고 칭찬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고, 그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그래서 상응불사하며 항조재치 수생인연하며, 재치라고 하는 건 여러 세계에서 수생인연이라 다음 생을 받을 인연을 항상 짓는다. 내세에 또 다시 태어날 인연을 항상 지금 짓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중생 세계죠. 탐해인가요? 그게 무슨 자예요? 그 성낼 외자인데, 성낼 외자인데 그 글자가 되면 돼. 흑토를 두 개, 위에 하나 하고 밑에 하나 하고 마음심한 거 한 글자입니다. 그게 성낼 외자예요. 그래서 탐해와 어리석음으로 적집 제업하며 모든 업을 적집을 해서 일야에 정장하며 밤에나 낮이나 계속 그 업을 짓는다. 제업, 여러 가지 업을 밤낮 없이 지어요. 잠도 안 자고 업을 지어. 잠도 안 자고. 그게 다 어리석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일야에 정장을 시킨다. 그래서 이거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악업을 열심히 짓는 거 이거 나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잠 안 자고 막 화토 치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니죠.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잠 안 자고 화토 치고 절대 부지런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쁜 일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게으른 게 낫다. 또 게으른 것보다는 좋은 일 하는 게 낫고, 또 좋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지혜에 들어가는 게 더 낫고, 또 지혜에만 있는 것보다는 중생교화하는 게 더 낫고, 이게 이제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 입산해서 가만히 이제 몇십 년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밤새워서 하던 사람이 몇 년 돼 보니까 다 나가고 없어요. 근데 난 그때 그냥 놀았거든요, 슬슬. 절대 뭐 밤새워서는 공부도 못하겠더라고, 그냥. 여태까지 밤을 새워본 일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어른들 따라가가지고 윷놀이 할 때 그 옆에서 밤 한번 새워봤고, 그 애는 밤 못 새워. 저녁 되면 자야 돼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 저녁이 되니까 졸려서 저 딴 바에 가서 잤어요, 그냥. 그 딴 사람들은 있는데, 슬프지도 않고, 전혀 밤을 새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자고 오니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혼자 잠자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망상이요. 그거 망상이요. 그래서, 이 구도를 하려면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남의 말 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꼬박 밤새우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 한가한 거예요. 도를 안 하니까 바쁘지. 도를 하면 한가하게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게 도다.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 지혜가 낮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 안 하면 불안해서 또 못 견뎌요. 근데 그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혜로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일을 많이 하면 일야의 증장이라고 그랬어요. 낮에나 밤에나 모든 업을 밤낮 없이 지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분한풍으로 분하고 한되고, 분한풍이 있어요. 중생에게는 억울하고 분하고 한된다. 그 분하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아닌데 공연히 분하게. 어릴 때 매점 맞은 거 그걸 분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그 어릴 때 잘못한 매 맞는 거 예사 아니에요. 그러고 뭐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에 뭐 본선에 가서 한 번도 못 이겼다. 그래서 무슨 그 한을 뭐 풀었느니. 아이, 축구에 졌다고 무슨 한이 있어요,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문에 그래 쓰고. 축구에 지면 진 거지. 그게 한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망상중생이 살아가지고 축구 망상 때문에 요새, 아이, 축구 그거 뭐 다리 좀 센 사람은 또 멀리 갈 거고, 약한 사람은 작게 갈 거고, 뭐. 각도 잘 맞추면 들어갈 거고, 잘못 맞추면 안 들어갈 거고,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떻고, 멀리 가면 어떻고, 가까이 가면 어떻고. 그게 뭐 무슨 잠자는데 지장이 있나, 밥 먹는데 지장이 있나. 그게 뭐 한되고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냉철하게 딱 보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망상을 가지고 그래, 이제 한이 되고, 뭐, 분하고, 억울하고. 이게 어리석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분한풍으로서, 분되고 한되는 바람으로서, 심식화하야. 생각의 불길을 붙여서, 이 취자는 막 불 붙일 취자잖아요. 취사한다고. 막 불을 붙여가지고, 치연불식하며, 이게 식자가 이거 잘못됐네. 이게 이게 이제 식연불식이라. 식이 타서 이 말이구만. 식연불식하면 연자가 이게 탈연자도 되거든요. 불화변에 쓴 거하고도 마찬가지요. 식이 막 이제 쉬어지지 않는다. 글자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 이거. 원문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글쎄 말이, 불화를 넣으면 딱 맞는데, 치상할 치자가 맞는데, 이걸 볼 때 그냥 넘어갔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치자래야 물리는 맞고요. 그런데 치연불식이라 심식화를 붙여서 치연이 쉬지 아니하며 이래야 맞는데, 그걸 식자가 이제 다른 화엄경 원본에도 식자라고 한다면 연자를 불화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식이 항상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쉬지 않는다.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소 작업이 중생들은, 범소라는 건 어떤 일이든지 작업하는 것이, 작업이라는 건 일하는 거지요. 하는 일이 소리예요. 뭔 일 하든지 중생은 하는 일들이 개 전도로 상응하며 다 이 뒤바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가 된다 이거죠. 또 용류와 유류와 무명류와 견유가, 그 욕의 흐름, 무명의 흐름, 또 용류, 유, 중생계의 흐름, 유자라고 하는 건 보이는 세계, 중생계, 그 용류와 중생계의 흐름과 무명의 흐름과 견해의 흐름이 상속해서 계속 이어져서 기자가 아래로 붙어야 돼요.
기 심의식 종자하나니라. 심의식의 종자를 일으키나니라. 심의식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이 심의식, 마음의 의식에 종자로 남아요. 종자로 남아서 앞으로 또 어떤 게 하게 돼요. 그래서 40년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뭘 보다 보니까 40년 전에 본 게 딱 생각이 나서 다시 그걸 찾아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40년 전에 볼 때는 40년 후에 다시 생각나서 또 공부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게 심의식 종자입니다. 어릴 때 뭘 봤는데 60년 후에 그게 다시 생각나서 뭘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심의식 종자라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무슨 말을 들은 게 있는데 지금 다시 생각나서 뭐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지어놓으면 이렇게 종자가 돼서 인연이 만나졌을 때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이 중생계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도살의 세계 적정, 정멸, 공, 무상, 무원, 무념, 무량, 광대 이런 거에다가 이제 비교해보면 중생계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아주 이게 고통이 많고 서로 얽혀있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더 전문적으로 연구한 게 유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뒤에 이제 유식에 가면은 천친보살이 또 유식론을 짓고 이랬잖아요. 유식에서는 더 이 중생의 그 망상 세계를 세밀하게 분석한 게 그게 유식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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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는 게 없다. 무언이라는 건 취하는 거. 예. 버리는 게 없다. 취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없는 것이고요. 또 밑에 광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광대라는 것은 중생계를 위해서 이제 교화를 하는 것이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이라는 말이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게 없다. 그렇게 돼요. 무욕. 무욕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무욕, 무언. 근데 저기 보현행원이라는 말 있죠. 보현행원. 광대원. 그런 거는 전부 이 중생과 관계된 거예요. 중생과 관계된 것이고 욕자라든지 여기서 무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가 높으면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생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지면 자비심이 없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비는 원이고 광대한 거고 비원.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원에 속한 거죠. 자비 원력에 속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욕원, 구원, 구하는 원은 없다. 자비의 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원이지 구원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다 복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 배운다고 앉아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야 보니까. 예? 이 복을 계속 받아도 시원찮을 텐데
이게 도 배운다고 앉아가지고 이게 세월 다 보내고 이래서 이제 어렵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확실한 건데 이게 재미를 못 느끼면 이게 이제 안 되거든요. 여기서 화엄경이라는 게 특히 이 십지품이 그 유식의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주 깊은 세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지품을 해석한 분이 또 천친보살인데, 천친보살이 또 그 유식의 왕이거든요. 유식론을 지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친론에서도 유식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식이란 뭐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생각이에요. 행복도 생각이고 인생도 생각이고 그 뭐 월드컵도 생각이고. 그래서 저 학생들이 묻더라고요. 스님 월드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나는 월드컵을 망상으로 본다. 월드컵 망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공차는 놀이가 아니고 여기다 전부 망상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국력으로도 보고 뭐 과학적인 경쟁으로도 보고요. 예, 예. 이게 아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공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또 저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 이게 월드컵에서 이기면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욕심쟁이들이 이걸 전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운동을 버려놨어요. 그 우리나라만 뭐 뇌물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저 그 월드컵 주체는 뇌물 더 좋아한다 그래요. 그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편법이 있는가 했더니 그네들 편법 더 있고 규칙도 뭐 강한 나라한테는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순한 그게 그냥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공 한 번 차는데 수많은 망상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권력이 왔다 갔다 하고 유명세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죠. 그런 게. 그리고 또 전혀 그게 경기에 의미가 없는 게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시아 다리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내야 되고 구라파에는 구라파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아나 무슨 뭐 아프리카나 어디나 할 거 없이 전부 감독들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기술이 똑같고 관리가 똑같고. 중국 감독도 보니까 그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감독도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축구가 세계를 지금 지배해가지고 종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축구를 봐도 다 유럽식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그네들 감독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다 그네들 기술을 다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력만 과시하는 거고 유명세만 지금 드러내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갈 거냐. 재행은 무상하니까 또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또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또 찾겠죠. 얼마 있다가. 그래서 또 그것이 또 퍼지면 또 새로운 것 또 찾고. 이게 다 재행무상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 해봤댔자 그것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세계의 유명세를 얻은 선수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보살도를 닦아서 무소회를 얻어야 된다. 두려운 바가 없는 걸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심심해가지고 힘이 깊어서 재미가 없어요. 예.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심한 거, 힘이 깊은 건 좋은데 재미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도 인문학이 몰락하고 인문학이 붕괴한다. 인문학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인문학인데 이게 몰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역사가 그게 바로 삶의 길입니다. 예,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그게 인생의 아주 길이거든요. 이게 몰락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속에 불교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불교도 인문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학에 불교 과목이 설치된 것이 130군데인데 130개 대학에 불교 과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문학이 전부 무너지니까 불교가 그냥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일본에는 90년대 초부터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살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봤다 대책이 없어요. 학생이 안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성가대학만 하더라도 학생이 안 와서 아주 문제예요. 학생 없으면 총장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흐름이 그래요. 인문학이 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왜 인기가 없나? 요새는 세미나를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성가대학에서 세미나 하려면은 3학년, 4학년들은 또 안 와요. 안 와도 크게 제재를 못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1학년, 2학년들은 이제 그 수업을 세미나 장소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와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출석 체크도 처음에 오면 출석 체크하고 가버리니까 맨 마지막에 한다 이래가지고 붙잡아 놓고 강제로 하루 종일 앉혀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옛날에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실 때 청중이 하도 없으니까 돌무더기 앞에 가서 법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내중에 돌이 끄떡끄떡 하더래요. 그래서 성가대학에서도 앞으로 세미나 하려면 어디가 자갈을 한 짐 갖다가 의자마다 쭉 펴놓고 하든지 뭐 아예 청중 없이 학자들끼리만 마주보고 회의를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왜 세미나를 해도 사람이 안 오냐? 왜 인문학이 다 이렇게 몰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 스님 몰라서 물으세요? 그건 모른다. 이게 지금 해봤댔자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요.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스님. 예, 사는데 도움이 안 되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걔는 뭐 훤히 하는 걸 나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술이 뭐 건강에 좋다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있으면 먹잖아요. 사는데 도움이 안 돼도 재미가 있으면 오는데 재미도 없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누가 옵니까 이게? 그거 안 옵니다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나? 이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재미있게 하든지 사는데 도움이 되게 하든지. 근데 아직은 그 길이 없는 거예요. 화엄경을 어떻게 그래 재미있게 그래 합니까? 그리고 화엄경 보면 취직 잘 되게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심하다, 힘이 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깊으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그래서 삼보법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올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재미를 붙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제죠. 재미가 없어도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